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마샤 역습의 쓴맛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즉위한 지 2년에 남왕국에서는 또 요아스가 동시 인물인데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25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아마샤가 재임 초기에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게 행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정직히 행하였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또 그 다음에 3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누구와는 같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정직하기는 했는데 그에 대한 지도력의 평가가 그 조상 다윗에게는 못 미치다라는 그런 평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 보면 뭘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하였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고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했든 이 재임 초기에 이 아마샤라는 이 왕은 그래도 마음이 바르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먼저 그가 행했던 일 중에 하나는 5절에 보면 부왕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형을 시켰어요. 그 사람은 아람왕 하사엘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그 부왕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인데 지난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보면 이제 요사갈이라는 사람과 여호사바드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왕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마저 위협할 거라고 여겨두는 이 신하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샤는 어쨌든 곧바로 이 문제를 순식간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복수의 일념에만 빠져가지고 이성을 잃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는 않아요. 반역자들은 처단했지만은 누구는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요. 왕을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만 죽였나요? 그죠. 3족 아니면은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9족까지 멸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내서 멸한 것이 옛날에 반역자들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후한을 제거한다라는 명목하에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참으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역자의 경우에는 왕을 특별히 죽인 모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한 사람으로만 죽이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가족들, 친족들까지 함께 처단하는 연좌제가 보편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당사자만 죽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대로 아마샤가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참 비정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절제가 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참으로 아마샤가 통치하는 이 초반기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율법에 의거해서 이를 처결하는 균형 잡힌 군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해주는 신뢰가 바로 이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모세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의 이 나라가 굳게 서게 됩니다. 참 아마샤는 정직했고 또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참으로 부왕을 암살했던 자들을 빨리 참으로 처결함으로 무질서해진 그 나라 정세를 안정화시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안정을 이룩한 아마샤가 눈을 돌려요. 이제 국내를 안정화시켰으니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국외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불안했던 이 국방을 해결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수백 년이 넘도록 이 유다의 남방을 국경을 침범해왔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 자, 우리 이 장면을 보려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역대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모든 유다 왕들의 골칫덩어리였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제 정벌하기로 이 아마샤 왕이 단행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의 군사력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남쪽에 위치한 이들의 본거지를 어떻게든 이제 쳐들어가서 견고한 이곳을 부서뜨려야 되는데 그 에돔을 치려면 좀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해 봤어요.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30만 명이라고 하면 여호사밧 시대에는 120만 명이었어요. 거의. 그러면은 거의 4분의 1로 지금 군사력이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남왕국의 유다 상황이 예전만큼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안 좋아진 겁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는 좀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아마샤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마샤는
고민만 할 게 아니었어요. 생각만 할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지 않고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6절에 가보시면은 누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병, 싸움 잘하는 사람 10만 명을 이제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서 그 일을 즉시 이제 옮겼고 마침내 돈을 이제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출신의 용병들이 이제 유대 군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돈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라고 하면 은이 5,400kg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따지자면 약 2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억에 달하는 그런 큰 돈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 용병을 지금 사들이는 겁니다. 작은 나라 유다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출혈이 큰 거죠. 그죠? 2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들여서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어쨌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상당한 출혈인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뭐라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아마샤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이들과 함께 군대 싸움을 하러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군대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유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군사의 숫자, 군사의 전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기에 지금 이 용병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승패는 아마샤가 순종을 해서 승리를 얻든지 불순종해서 패배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마샤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얼마 주고 용병을 지금 들여온 겁니까? 네, 200억이라는 돈이에요. 은 100달란트. 여러분 그 돈을 지불하고 고용한 용병들 뭐 근다고 해서 돈 지불했는데 그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그래서 이제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9절에 내가 100달란트를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다. 꼭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순종만 하면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세요. 승리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니까 이거 200억이라는 돈보다도 이 거금보다도 더 많이 충당하도 남을 만큼 얻게 될 거니까 지금 뭐 하라고요? 본전 생각하지 말고 포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이 순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마샤의 믿음이죠. 믿음. 그죠? 자, 이 믿음. 자, 아마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까? 아마샤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죠? 선지자의 말을 믿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샤가 이스라엘에서 온 10만의 용병을 모두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 싸우러 왔던 용병들이 아주 불쾌해하면서 돌아갑니다. 그죠?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왜 불쾌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 받은 돈도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돈 받았으면 뭐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기분 좋게 하고 공짜네? 공짜 생겼네 하고 돌아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의 어떤 전문가적인 자존심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용병으로 기용되면요. 사례비보다도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노획물, 이 노획물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도 어쨌든 이것은 그냥 사례비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뭘 지금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에돔과 전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노획물, 전리품, 이것을 지금 한몫 챙기려는 목적으로 왔는데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화가 난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빼놓고 지들이 좀 이길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빼놓고 지들끼리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한몫 지들이 챙기려고는 꼼수로 여기고서는 불쾌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용병들의 도움을 포기한 아마샤. 이제 유다 군만으로 싸워야 돼요. 유다 군만으로 싸우려 할 때는 지금 불안해가지고 용병을 초빙한 건데 지금 용병 보내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어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11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뭘 냈다고요? 담력을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샤에게 이상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담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딱 하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인간적인 보호막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용기입니다. 인간적인 보호막,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다 딱 내려놓고 누구만,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용기예요. 담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이 담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마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그 군대를 이끌고서는 에돔의 영토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디에서 11절에 보니까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이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10,000명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져들여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는 동안에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한 가지 일이 그 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려보냈던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이 사고를 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도가라가는 길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뭐 했다고요? 약탈하고 사람 몇 명을?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한 안갚음이었을까요? 에돔 사람들과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나마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용병을 보내달라 하니까 용병을 어쨌든 10만 명 불러들일 정도로 서로 관계가 괜찮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부터 두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이 일을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아마샤는 순종을 해서 어떤 결과를 거두었어요? 정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승리를 거둔 다음이 문제예요. 어이없는 죄를 범합니다. 이 아마샤가. 아마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14절에 가보시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했냐면
싸움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뭘 가지고 왔냐면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 인간들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누가 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진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승전국은 패전국의 그 신을 포로 잡듯이 전리품으로 끌고 와가지고 자신의 신전에다가 전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아마 이 아마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에돔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고서는 그 우상을 전리품으로 딱 가져온 듯 싶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아마샤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뭐 하더라? 경배하며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패한 신한테 가서 왜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패한 그 나라의 신을 왜 분향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아마샤 이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셔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어찌 자기들이 숭배하는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신을 왕은 그렇게 숭배하십니까? 하면서 아마샤를 비난해요. 자, 아마샤 참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믿기지 않죠. 참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있는 법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돌아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인간의 그 참 교만함이 얼마나 참 그런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뭡니까? 자, 16절에 가보시면은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아마샤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가 가능한데 오히려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무슨 얘기?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감히 어느 한전이라고 네가 지금 죽여버리기 전에 너 입 닥쳐?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참 일찍이 에돔을 공격하려고 정말 조언을 해줄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용병의 도움 없이도 승리를 거두었는데 지금 아마샤가 뭐 하고 나더니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더니 뭐가 지금 극에 달았습니까? 교만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감히 자신을 꾸짖어? 그러면서 내 입 닥쳐라. 너 죽는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참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이 왕의 모습을 보고서는 선지자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왕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말을 남기고서는 돌아서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어요.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아마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이제 비참한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된 겁니다. 자, 에돔을 무너뜨렸다고 스스로 교만해진 이 아마샤. 그러더니 이번에는
17절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전령을 보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싸움을 걸어요. 명목은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했던 10만 용병들이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그죠? 유다 백성들 3,000명을 죽이고 또 약탈해간 그런 것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자, 아마샤의 도전장을 받은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18절 19절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지금 너는 내 적수가 못 된다. 네가 좀 전에 뭐 에돔을 좀 이겼다고 그 승리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교만해 하는데 너 그 작은 영광 가지고 평안히 네 궁 안에서나 살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엘리사가 죽을 때 몇 번을 아람을 이길 것을 이렇게 예언해 줬었죠? 그죠? 3번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나름대로 거대한 아람 제국과 싸워서 3번이나 승리를 거둔 그래도 관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냉혹한 말로 무시하는 말로 아마샤에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니네들 원하면 얼마든지 싸워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지금 확고하게 보여주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교만이 지금 극에 달아있는 아마샤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성을 잃었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굽히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아마샤가 에돔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신을 가져다가 숭배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아마샤가 어리석게도 지금 에돔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마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으셔서 결국 무리수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마샤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북이스라엘과 이제 유다가 싸움이 이뤄져요. 자, 어디에서 대면하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유다의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대면하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요아스가 이곳에서 이제 전투지로 결정하고 이제 대면하게 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과 남과 북으로 오가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벳세메스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경고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할 때와는 너무나도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달라져 버렸죠. 이스라엘의 전력이 훨씬 강한 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에돔이 정벌할 때 아마사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했었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지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 신을 숭배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그러니 승리가 보장될 리가 없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차이가 난 데다가 지도자의 마음까지 타락했으니까 얼마나 승패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마샤가 어떻게 되었대요? 아마샤가 볼모로 잡혀갑니다. 사로잡혀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샤를 생포하고 그리고는 이 요아스 군대가 만족하지 않고 생포한 아마샤를 앞세우면서 거침없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몇 규빗이요?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여기서 400규빗이라는 것은 약 한 183m 그 정도 되는 부분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거침없이 약탈해 가고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끌려간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요. 자,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몇 년을 더 살았대요? 15년을 더 살았대요. 자신을 포로로 잡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도요,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장수가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래 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수많은 음모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반란의 무리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는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반의 음모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그 경고를 무시한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결국 이 반란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였던 겁니까? 아마샤 자신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반역은 아마샤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예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는 시한폭탄처럼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기다리면서 지금 그 심판의 불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까지는 쌓여 있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때 가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27절에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가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민중봉기의 어떤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의 요소가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다 사람들이. 뭐 용병 10만 명을 데려다가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횡포에 시달리질 않나,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가족과 집과 재산을 다 잃지 않나, 아마 상처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마샤의 지도력에 대해서 분노와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막 암살을 모의하고 결국에는 이 일을 진행했던 거예요. 민심이 이미 등을 돌려버렸던 거죠. 공포에 질린 아마샤가 도망을 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27절에 보니까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도주를 해요. 그랬는데 자객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아마샤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 아마샤의 인생은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죽은,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처럼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당신이 다스려야 할 사람들도 결국에는 당신을 거역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렇게 돼요. 인간의 마음의 교만함이 결국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자리, 여러분 그곳에 경배하거나 숭배할 자리 없습니다. 오직 왕의 왕이신 그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한 분 주인 되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교만함들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